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말씀을 나누게 된 정론교회 한희철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만나지만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북지방교육부에서는 평신도 성경학교를 열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혹은 개인의 일 때문에 낮에 시간 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전에 없었던 방식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배려하는 참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잠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잠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1 하면 한 달에 날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잠언은 우리가 날짜에 맞춰서 읽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때로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자꾸 쌓이면 그것을 읽어나가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내가 그 성경책을 펼친 날짜에 해당하는 장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 잠언을 가까이 두고 내가 맞이한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우리 잠언서를 읽는 것도 잠언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잠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번 공부를 통해서 잠언 말씀을 더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또 가까이 두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할 때 이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의 용도는 이제 찌르다, 경계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바늘의 용도 중에는 꿰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잠언 말씀이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믿음을 찌르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터이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또 뜯어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을 꿰매는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잠언의 말씀이 바늘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 무뎌진 우리들, 무감각해진 우리들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그래서 이번 잠언 이 공부의 제목을 나를 찌르는 말들이라고 정했는데 그렇게 정한 데에도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잠언서를 보면 삶을 현명하게 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까닭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말씀은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부분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이스라엘,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이 숫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세 이름을 숫자로 풀면은 375, 14, 541이 되는데 모두 합하면 930이 됩니다. 왜 굳이 이것을 확인하냐 하면 잠언의 행을 모두 합해보면 총 930행이 됩니다. 잠언의 절수가 모두 935절인데요. 표제 자체가 한 절을 제외하는 3절을 빼면 모두 932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잠언서가 굉장히 정교하게 편집이 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여러 잠언들을 막 모아서 이렇게 편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이 잠언서를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잠언이라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샬이라는 말은 실천적 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 수집된 잠언은 찌르는 채찍 같기도 하고 잘 박힌 목과 같기도 하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이 정교하게 수집된 이 잠언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을 깊이 경책하는 찌르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박힌 못처럼 우리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또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격언하고도 아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속담, 격언을 보면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써낸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 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격언, 속담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경험하고 그 경험을 어떤 단순한 말로 담아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성경 속의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언서를 펼쳐서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날짜별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잠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서의 구성인데요. 과연 저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조금 과장한 것이 아닐까 짐작도 되지만요. 무튼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무려 3,000개나 된다라고. 아마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은 이웃 나라의 그런 잠언, 격언, 속담에도 관심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을 다 모으지 않았을까. 그렇게 모은 게 무려 3,000개가 넘었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여겨지지만 성경 표현 그대로 하자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무려 3,000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막 펼치게 되는 이 잠언서를 보면은요, 이 잠언서를 지은 저자 그룹이 5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나눠지는지 잠깐 살펴보면은요, 솔로몬의 잠언 1집이고요. 이것은 잠언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2집이 있는데요. 잠언 10장으로부터 22장까지가 되고 현인들의 잠언, 지혜자들의 잠언이 잠언 22장으로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솔로몬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잠언으로 따지면 3집이 되어질 텐데요. 잠언 25장으로부터 29장까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굴과 루무엘 왕의 잠언이 30장, 3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이 구성을 따라서 우리 각 저자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 1집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라고 하면 지혜를 인격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는 그냥 일반 명사인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 1집에 보면 이 지혜를 인격화해 가지고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의 잠언 2집인데요. 이 2집의 특징은 가장 전형적인 두 줄 격언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문학적으로 하면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개인의 성품, 말, 지혜, 어리석음을 대조해서 서로의 의미를 더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대자라고 하면 실용적인 격언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격언이 주로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인들, 지혜자들의 잠언인데요.
이 현인들의 잠언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잠언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잠언들, 주변 나라에 있는 잠언들. 그래서 이제 그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어떤 잠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모아 놓은 것이 세 번째 이제 현인들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저자는 따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혜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혜 전통이 집약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솔로몬 잠언인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앞부분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다시 편집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이 3집에는 왕과 통치, 공동체 질서와 관련된 격언이 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요. 먼저 아굴의 잠언은 잠언 30장에 해당이 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굴의 잠언의 특징은 수수께끼식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우리 어릴 적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그래도 배가 고파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답이 생각나십니까? 답은 아궁이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는 아이들은 그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이 자연의 이치를, 인생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수수께끼식 표현이 있고요. 또 잠언, 숫자 잠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3가지가 있다, 이런 것이 4가지가 있다, 뭐 7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제 그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요. 이 르무엘 왕의 잠언은 르무엘 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 또 사랑하는 아들, 그런 점에서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의 시가 잠언 31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알파벳 아크로스틱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첫 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가나다 순으로 A, B, C, D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이 또한 지혜로운 문학 형태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지은 이가 솔로몬이 가장 많은 잠언을 썼지만 그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솔로몬 이외에도 또 다른 잠언의 저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잠언을 쓰거나 아니면 잠언들을 모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잠언에 대한 얼개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린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잠언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잠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주제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잠언에는 워낙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주제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잠언의 주제를 우리가 9가지로 나누어서, 물론 이 9가지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다른 주제들도 몇 가지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9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관심을 같이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언이 전해주는 중요한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글쎄요, 잠언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를 대라고 하면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첫 번째로 되고 싶은 주제가 아닐까 여겨지는데, 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일러줍니다. 제가 각 주제별로 대표적인 잠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영상으로 띄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9장 10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든 지혜든 슬기이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근본이 있는데, 근본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 지혜, 슬기는 자칫 잘못하면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 아마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는 이게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경찰들마저도 이 보이스피싱을 구분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실토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들의 방법이 교활한지 또 정교한지 말이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지만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 바탕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그 지혜, 지식, 머리 좋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욕심을 부리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가 동침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세세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뜻을 세세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의 근본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갖는 것, 똑똑해지는 것, 출세하는 것 다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벨탑과 다르지 않아서 어느 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역시 이 잠언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것이 지혜인지 어떤 것이 어리석음인지, 잠언서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연 대표적인 말씀, 우리 두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 옛 말에도 충어는 우리 나한테 들려주는 그 정말 진심 어린 말은 귀에 쓰지만, 귀에 거슬리지만 내가 올바로 행동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옛말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들려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잠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이게 어디 여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의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세워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존재를 허물어뜨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열심히 읽어서 부디 어리석은 사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말과 혀입니다. 우리 옛 말에 한마디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사람보다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속에 진심이 담겨서 천냥빚, 이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인데요, 말 한마디로 그 엄청난 빚을 갚는,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보다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천냥 빚을 지고 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 잠언에 보면은 이 말과 혀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평소에 밑줄을 그었던 색깔과 다른 색연필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잠언서를 한번 읽으면서 말, 언어, 혀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밑줄을 한번 새롭게 그어 보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새롭게 읽으면서 말, 언어에 관한, 혀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좀 특별한 색연필로 밑줄을 긋는 거죠. 그렇게 그어보면 야, 잠언서에 이렇게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구나. 그리고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요.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믿음을 다 쏟아버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잠언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말, 언어, 우리들의 혀에 대해서 이 잠언서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을 일부러 인용한 것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새롭게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는 성경으로 읽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은 새롭게 말씀을 생각하고 싶어서 제가 강의 중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새번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천냥 빚을 넘어가지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내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좋은 열매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부드럽게 하느냐 아니면 거칠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다르고요. 그 결과도 아주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만난 아내가 좀 부드러운 말로 여보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하루의 피곤함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정말 거친 말로 남편을 당신 이것도 안 해놓고 출근을 했냐는 듯이 이렇게 남편을 꾸중하듯이 이야기하면 남편의 마음이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 집에 돌아와서도 결코 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큰 분노도 가라앉히게 만들지만 때로는 거친 말 한마디가 없던 화도 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입니다. 잠언서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일러주고 있는 가르침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두 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자, 6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개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읽으실 때 6장 6절 이후의 말씀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잠언 6장 6절은 제게도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속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는 속회 모임을 가질 때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 한 절씩을 암송을 했습니다. 어린 제가 속회에 참석할 때마다 새로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려워서 몇 개의 성경 말씀을 암송했고 그 암송을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대신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암송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6장 6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외웠던 성경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린애가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외웠다고 말이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예, 우리 잠언서가 특히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가난함과 부유함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손이 부지런한가 손이 게으른가 이것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 잠언이 관심을 갖는 주제 중에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이 문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나는 물론이고 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렇게 해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이렇게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관한 말씀만 찾아서 한번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이것은 잠언의 주제만이 아니어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시편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잠언도 예외가 아닌데요. 의인과 악인,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그리고 의인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악인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잠언 속에 이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박혀 있죠. 역시 두 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0장 25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두 개의 집 비유를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너무나 쉽겠죠. 기둥을 세울 때도 손으로 모래를 파고 세우면 그래도 이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이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참 어렵습니다. 기둥 하나를 세우려도 바위를 파야 되니까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누가 옳았는지는 어렵지 않게 구별이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누가 지은 집이 옳았는지가 결정이 되고 말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금방 허물어지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을 때는 어려웠지만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언 10장 25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악인이 떵떵거리고 영원히 살 것 같아도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고난이 닥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 우리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잠언 11장 5절입니다. 흠 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흠 없는 사람, 즉 의인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 의인을 도와줘서 이제 그가 사는 길이 곧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늘 의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사는 길을 곧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올바르게 살면 올바른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떵떵거리고 세상을 쥐락펴락 했던 사람들이 그가 저질렀던 악 때문에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허물어질까 싶을 만큼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잠언이 갖는 중요한 관심사 중에는 의인으로 사느냐 악인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재물의 지혜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 시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 것일까요? 잠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우리 첫 열매를 부르는 우리 말이 있죠. 꽃다지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향교회에서는 이렇게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열매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바치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허락될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요. 해마다 햇 포도주가 넘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첫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다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귀해 가지고요,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햇 포도주가 넘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내가 소유를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요,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남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내 갈증도 면하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로 분노와 절제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장애로 괴로워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요, 모두가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또한 잠언이 전해주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성경 말씀 두 곳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5장 18절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화를 쉽게 내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잠언은요,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낫다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감정을, 특별히 분노를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8번째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도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 두 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번에는 22장 4절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이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만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서는요, 교만에는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멸망이 뒤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뒤따른다라고 일러줍니다. 거꾸로 겸손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 영예, 장수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겸손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흙, 먼지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내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재산, 영예, 장수를 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서가 갖는 주제 중에 친구와의 우정도 있습니다. 요즘 소중한 관계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관계가 정말 끊어져서 그냥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잠언은 친구와의 우정의 중요함을 일러주는데요.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친구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셋은 불가능하고 둘은 어렵고 하나면 족하다. 진실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친구는 셋은 불가능하고 둘은 어렵고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일에도 약해지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언 14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당연한 일이겠죠? 예, 우리가 좋은 지혜로운 사람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친구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잠언서의 구성, 또 잠언서의 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잠언서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 계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 계시고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 계시고 밥을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수도원 골방, 기도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들에서 김을 매는 농부들의 호미 자루 끝에도 계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도 계시고 저 지하 깊은 캄캄한 곳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도 계시고 끼니마다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잠언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따로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순간도 따로 없다라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고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라고 일러주고 있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강의를 마치면서 퀴즈 하나를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퀴즈를 내야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을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9가지 주제 중에서 언어, 말에 관한 주제를 생각해드렸습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잠언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채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답을 요구하는 곳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바늘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꿰매기도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믿음을 일깨우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귀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